한두 분이라도 이제 문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수련회 갈 때 같이 출발 못하고 그날 못 들어오고 그 다음 날이라도 들어오고 싶은데 차가 없고 이래서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음 주 아침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주일 아침이라도 누가 들어오는 차가 있어서 들어올 수만 있으면 들어오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다음 주일까지 신청 받을 테니까 해주시면 꼭 필요하면 주일 아침에 운행을 한 번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능한 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이야, 이 교육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러면 9가지. 흔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9가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맞습니까? 다 있는 거 맞습니까? 9가지.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왜 9가지일까요? 왜 9가지일까요? 9가지이기 때문에 9가지일까요? 아니면 더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많이 있을 것 같죠? 왠지 모르게 그게 답일 것 같죠?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열매가 다 성령의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대표적인 열매 9가지를 소개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은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맺게 될 대표적인 열매를 제시한 것이지 요거까지만 성령의 열매야 라고 우리가 제안을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다 말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9등 안에 못 들어왔어. 적어도 10등, 11등, 12등 정도 할 만한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 좋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해야 기도 되지. 성령 충만을 하지 않을 때 기도 당연히 못할 것 같아요. 기도. 감사.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감사. 오늘 아침도 우리 주제가 감사. 감사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더 감사하게 되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감사 마음이야. 또요. 9가지 열매 없지만 이건 성령의 열매 같아. 뭐라고요? 기쁨? 희락, 기쁨? 그건 다 비슷한 것 같고 또요. 뭐요? 전도. 전도 맞습니다. 영혼구원, 전도, 성령의 열매 맞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제가 생각 못한 걸 장로님이 2개나 얘기했는데 기도, 전도. 자, 그리고 희생 어떻습니까? 희생. 성령 충만해야 맺어지는 열매일 것 같습니다. 희생. 그리고 용서. 그것도 성령 충만에 용서되지요. 또 뭐라고요? 섬김. 성령 충만할 때, 그렇죠. 그냥 보이기만 섬김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지한 정말 섬김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보든지 보지 않든지 묵묵한 어떤 섬김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는 여러분 단수로 쓰여졌을까요? 복수로 쓰여졌을까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문을 봐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할 때 열매는 단수입니다. 한 가지 열매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단수로 기록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9가지 열매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열매다라는 의미일까요?
다양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번에 맺힌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맺게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쭉 열고 해놓고 마치 한 개의 열매인 것처럼 단수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개인 듯 한 개 아닌 한 개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꼭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앞 구절,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까? 15가지 열거하고 있고요. 또 15가지를 쭉 열거한 끝에 또 뭐라고 덧붙이냐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육체의 일에도 얼마든지 나쁜 열매는 훨씬 더 많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이 육체의 다양한 일과 비교되는 과정에서 기록되어졌는데요,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은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육체의 일이 복수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복수 형태인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연약함으로 인해 짓게 될 그런 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고요, 또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당연히 필수적으로 드러내고 추구해야 할 덕목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학교 졸업하려면 전공 필수 통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저 선택 과목 100개, 1000개 들어봐야 졸업 뭐합니다. 이 필수 과목 반드시 일정 성적 이상으로 통과해야 대학교 졸업하듯이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건 필수다.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그들의 열매로 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맺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너무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인 사랑, 아가페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맺게 하시는 열매인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갈릴리의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때에 그 동네에 사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고 또 향유를 그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
이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과 비교할 때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은 장소와 시간대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은 여인의 헌신과 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건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는 여인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녀를 향해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죄인이었다. 당시에 대놓고 죄인이라고 불릴 사람, 그렇게 주홍글씨가 붙을 사람은 딱 두 부류의, 대부분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전제하면 됩니다. 세리와 창녀입니다. 당시에 죄인이란 타이틀이 붙는 사람은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런 걸 전제할 때에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 그 여인을 아는 모든 사람이 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은 창녀였거나 부도덕한 행실과 관련 있는 여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죄인이라고 아는, 이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왜 모르겠어요. 이미 예수님도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셨을 그 여인이 들어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는데도 예수님은 저리 가라, 부정탄다 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여인이 하는 행위를 다 할 수 있도록 용인하시는,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죄인인 저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데 예수님은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지? 자신을 초청한,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이때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이 바리새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느냐 하겠느냐? 여러분 누굽니까? 주인으로부터 500데나리온 빚진 걸 탕감받은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걸 탕감받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붓기까지 사랑을 많이 표현한 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비유를 빗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예수님은 여자에게 사랑의 행동이 많은 것을 보시고 지금 여인이 하는 행동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 자기를 죄인, 벌레 보듯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용기를 내어 찾아오고 서서 울고 향유가 보통 비싼 겁니까? 자기의 전부를 그의 예수님의 발에 붓고 심지어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건 보통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사랑의 행동이 많은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이루어내는, 여인이 예수님께 보이는 이런 사랑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은 죄사함,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48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죄사함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여인은 지금 향유를 붓는 헌신으로 많은 사랑을 나타내므로 죄사함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었던 여인처럼 믿음과 사랑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게 하시며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진정으로 감사하며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었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초라해 보이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내 곁에 있는 가족, 성도, 동료들까지도 그 모두가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균형 있게 잘 실천하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